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영적인 교통을 하고 마치 친구와 같이 함께 지내며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1년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성도와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적으로 태어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하기를 시작했는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울의 마음의 변화의 반응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거나 감정적인 느낌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감사, 기쁨, 자기가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잘못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열망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열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려는 열망은 사울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회당으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즉시로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반응은 대단히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순히 조용히 전에 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던 유대인들로 가득 찬 회당에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믿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균형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전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를 선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초능력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지금까지 어떻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즉시로 담대하게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매 주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당시 회당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던 사람이 회당에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회당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도리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상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사울의 변에 대하여 놀랍기도 했지만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핍박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한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23장과 25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회당에서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다메섹에는 이미 지하교회가 있었으며 서로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를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들었고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으며 광주리로 사울을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타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던 미래가 촉망한 젊은 바리새인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서 죽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광주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사울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위험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그물에 걸린 사자와 같이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작은 쥐 한 마리가 그물을 물어 뜯어서 끊어줌으로써 사자가 구원되는 것 같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찮은 광주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신의 자녀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광주리에 담겨서 담을 넘어서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크고 존귀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따름으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법을 정성껏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광주리가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매우 좁은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아주 작은 도움처럼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커다란 기적만을 찾고 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찾는 커다란 기적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절망과 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은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로도 빵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광주리가 사울의 생명을 구했듯이 돌처럼 하찮게 보이는 도움이라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특히 겸손해야 합니다. 커다란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 된 후에 아주 보잘것없는 광주리에 자기 생명을 구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를 타고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찾아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제자들과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들어와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개인주의 삶에서 떠나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부가 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을 하는 단체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의 복음을 믿는 자이며 그를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이 위협적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 사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신을 박대하며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속해 있던 유대 사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친구들이 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신이 과거에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주기를 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사에서 버림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그를 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을 환영하여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울의 위치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대할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 땀이 나면서도 두려웠고, 그렇지만 꼭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2번째 기회를 얻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 지도자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새로운 교회 사이에 연결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교회에 다리를 놓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라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사울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그렇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을 만나서 사울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 후에 사울이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개인적으로 잡고 그와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전함으로 굶주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할 곳과 음식을 제공한 데 사용한 것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11년에는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자로서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사울을 만나 그의 고통을 자세히 들은 것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장님 가수인 켄 메데만은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가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외침을 표현했습니다. 이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곳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즉 교회가 눈물이 이해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울어야 합니까? 이곳이 교회가 나의 영혼의 날개를 달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날개를 달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고 덕이 있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든 일의 우위에 항상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항상 미소를 또 띄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도 나는 똑같이 나의 낡은 품을 자랑할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곳이 교회가 나의 마음에 울부짖음이 들려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울부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곳이 교회가 나의 눈물이 이해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울부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소망교회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찾아오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듣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를 교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대적하던 적을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초대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준 사람을 교회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죽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바나바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고 다니거나 물결을 따라 자연적으로 흘러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뜻을 위해서 참여하고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건 쉽지만 해결을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어떠한 문제라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완전히 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에 포기하고 피하는 자들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바나바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았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보지를 못했고 오로지 바나바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사도의 잠재력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볼 수 있었다면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사울을 처음부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보았고 끈기 있게 그 잠재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 운동을 이끌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이 성령 운동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다소에 있는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고 마침내 그를 만나 다시 사울의 손을 잡고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새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시라고 권고를 했고 사울은 그때부터 엄청난 사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듣고 또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고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도 못했던 사울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28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일부가 되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다리 역할을 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리 역할을 잘하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동시에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영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 쓰여질 것인지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성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은 소망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울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만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은 2021년 끝에는 적어도 지금 있는 숫자의 2배가 되는 믿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1년에는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다리를 파괴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단 한 명이라도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여 2021년 말에는 믿는 자가 더하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깊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